하나님의 말씀 시편 36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6편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며칠 전에 뉴스에 이런 게 떴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타이어를 수리하려고 타이어 가게에다가 차를 맡기고 한참 있다 와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타이어도 문제지만 이 휠이 다 휘어가지고 이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휠을 갈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이분이 이상하다, 나 휠 괜찮은 것 같았는데 하고 혹시나 해서 자기 차에 있는 블랙박스를 한번 돌려봤더니 그 타이어 가게 직원이 일부러 휠을 막 무슨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망가뜨리는 그런 장면이 찍혀 있었다, 뭐 그런 뉴스가 떴습니다. 블랙박스가 아니었으면 아마 그 사람이 자기가 안 했다고 빡빡 우겼을 텐데 딱 사진이 찍혀 있으니까 꼼짝 못하고 사과문을 올린 걸 봤습니다. 요즘 CCTV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하죠.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 옆에도 보면 쓰레기 버리면 찍힙니다, 뭐 이런 거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CCTV가 많은 범죄를 막아주지만요, CCTV가 못 찍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각지대에 있거나 너무 깜깜하거나 뭐 이러면 제대로 찍히지 않겠죠? 근데 진짜 못 찍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찍을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찍을 수 있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뭘 생각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딱 한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우리가 또 어떤 것을 꿈꾸고 계획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죄가 자라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만약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짓이든지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신 걸 안 믿으면 CCTV 없는 곳에서 무슨 짓이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마지막까지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게 있는데 양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양심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남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1절부터 4절 사이에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적인 표현인데요, 악인의 죄가 말을 하는 겁니다. 죄가 그 사람 마음에다가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서 뭐 하나님이 안 보는데 어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여기 나오는 이 표현은 과거형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 나쁜 짓 많이 했지만 한 번도 안 들켰어. 정말 내가 이렇게 해도 아무도 몰라. 이렇게 스스로 자랑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랑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는 지혜와 선행을 거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선행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지혜롭지도 않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들 중에 이렇게 뭐가 문제를 일으켜서 막 터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똑똑한 분들입니다.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또 아주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그 자리에 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막 큰 범죄를 저지르는 이야기가 가끔씩 들려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분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지혜롭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꼬드길 때 요셉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보냅니다. 정말 그 부인은 머리가 잘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걸 요셉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교묘하게 빠져나옵니다. 정말 머리가 똑똑한 사람 같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던 바로 그 요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아기는 밤에 침상에 누워서도 악한 일을 계획한다. 이제 침상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면서도 내일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정말 그 짬만 나면 악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이 악한 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맞아, 우리 주위에는 진짜 그런 인간이 많지,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맞아요, 우리 주위에는 진짜 그런 인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용히 우리가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괜찮은가?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정말 누가 무리하게 내 차 앞에 확 끼어들 때 이렇게 혹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잠깐만 한번 욕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한마디 합니다. 이렇게 하고 욕을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뭐라고 막 욕을 해버립니다.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잠깐 잊어버리는 거죠. 막 부부싸움 한다거나 뭐 누구한테 막 소리를 지른다거나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텔레비전 보다가 뭐 아름다운 탤런트가 나오거나 멋진 탤런트가 나오면 잠깐 하나님이 계심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으면 그냥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얼마든지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둑이 터진 웅덩이를 파고 그걸 먹으려 한다는 거죠. 둑이 터진 웅덩이는 금방 말라버립니다. 진짜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할 곳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연결되어야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그 성도의 진실한 고백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져보죠. 너 엄마 아빠 얼만큼 좋아해? 그러면 처음에는 뭐 이만큼 좋아해 하다가 나중에 좀 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좋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적인 표현도 그런 거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정말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죄를 짓는 사람과 정반대쪽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표현 중에 굉장히 재미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복락의 강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복락의 강물을 마시는 사람입니다. 복락의 강물이라는 말은 원래는 에덴의 강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흘러가지고 그 동산을 다 적시고 나중에는 세상 가운데로 흘러간 그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 에덴의 강물, 복락의 강물을 마시는 사람입니다. 다르게 번역한 어떤 번역본에 보니까 기쁨의 강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내 지혜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악을 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복락의 강물을, 은혜의 강물을, 그리고 이 기쁨의 강물을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독이 터진 웅덩이에서 정말 제대로 물도 없는 곳에서 허덕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복락의 강물을 마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7가지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목마르다.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목이 말라 하시면서 죽어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목말라 하신 이유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갈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시면서 목말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은혜의 샘물을, 복락의 강물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2가지 대조되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가장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나 이때까지 죄를 지었는데 한 번도 안 들켰다고 큰소리치고 자랑하는 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과 온 천하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의 강물을 마시는 이 2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의 강물을 마시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 가슴에 담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복락의 강물을 마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